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단과 성막의 울타리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과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물들, 즉 성물들에 관한 내용은 이제 대부분 다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것은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건너뛰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분향단이었고, 성막들에서 하나 건너뛴 것은 번제단과 함께 있었던 물두멍, 요 두 가지만 우리가 건너뛰었고, 그건 건너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순서적으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에 이제 30장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성막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성막 마무리되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힘을 내셔요. 지루하시더라도 이제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끝나요.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영식 장로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롭게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또 기간별 원래 오늘 하면서 원래 하기 전에 주보에 설교 요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제사장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들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재판관의 역할도 했어요. 때로는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거, 문둥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이 그 질병의 유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런 것들을 또 판결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전쟁 시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군목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인데, 그 역할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약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 제사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이 속죄 제사가 없이는 그 이후에 그 어떤 제사도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뒤에야 이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속죄 제사와 연결된 이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재자는 뭐예요? 양쪽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재자죠.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교육이라든지 또 마음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데까지, 그 행위에까지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교육을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수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뉘어져요. 둘이 뭐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성막의 직무에서는 대제사장이든지 뭐 일반 제사장이든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특별한 차이는 뭐였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것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가장 특별한 차이였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일단 일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어떤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 제사장들이 그런 개개인의 속죄 제사를 담당을 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는 뭐가 덮여 있어요? 속죄소가 덮여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였어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개개인을 위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그런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택하셔서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여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은 승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아론의 집안이었을까요? 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그룹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가문들보다 자질이 뛰어났거나 혹은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아론이 뭐 다른 가문들보다 뭐 특출나게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론의 가문이 선택된 것은 아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셨어요.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감당하게 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재물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하는 직분,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거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고 나의 선함이나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의 혈통 계승,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고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아론이 죽고 나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마지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세습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우리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다 이거죠.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 아들이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만약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구약의 전통을 착실하게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아들을 세울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날아가야 되냐면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아론의 가문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한 명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전통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아무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개념을 깨뜨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계승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혈통적인 제사장 계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문이 담당하도록 하시면서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일반 제사장들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3절부터 43절까지가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특히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5절까지만 봉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는 4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옷과 함께 그 옷에 달아야 될 여러 가지 장식물까지 합쳐서 7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같은 부위에 착용하는 것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종류 정도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흉패, 그리고 에봇,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관, 그리고 띠, 이렇게 6개가 나오고 42절에 보면 속바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속바지까지 합쳐서 총 7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만들어서 제사장은 갖춰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7종류가 각각 제사장 옷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면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슴에 붙어 있는 정사각형의 그 장식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에봇은 이 흉패가 붙어 있는 앞치마 같이 생긴 옷, 그림에서 제일 화려한 색깔이 있는 그 앞치마처럼 생겼죠. 그 옷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 안에 입는 파란색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겉옷이라고 부르는 옷입니다.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파란색 겉옷 안에 입는 흰색 옷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름이 속옷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 개념에서의 속옷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평상복이에요. 평상복.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이 흰옷, 반포 속옷까지만 입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상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모자,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그 모자를 말하는 것이고, 띠는 말 그대로 옷을 허리에 고정하는 허리띠, 그리고 속바지는 이제 제일 안쪽에 입는 우리 개념에서 속옷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 속바지예요. 이런 옷과 장식물에는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것은 이제 좀 힘들고, 이 시간에는 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봇과 판결 흉패, 이 두 가지에 관한 내용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에봇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봇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이제 가장 겉에 입는 일종의 앞치마를 말해요. 6절에 보면 이 에봇을 5가지 색깔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이라고 그랬죠. 이 5가지 색깔의 실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색깔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앞에 우리가 정막 살펴볼 때 청자, 홍배, 이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 그리고 성막의 덮개 가운데서 제일 안쪽에 있었던 휘장 덮개, 그리고 또 한 군데 쓰였어요. 어디예요? 밖에 성막 울타리에서는 성막의 문, 오직 하나만 있었던 그 유일한 문, 그 문을 만들 때 이 청자, 홍배 4가지 색깔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색깔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각각의 색깔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색이 추가된 거예요. 이 금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색깔이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 안에 뭐 만드는 기물들, 또 벽, 이런 데가 다 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조각목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뭐 남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때로는 막 교만과 우월감에 취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괜히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고, 괜히 사람 또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보다 뭐 사회적인 지위든 뭐 학식이든 돈이든 뭐 더 많고 높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뭐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맨날 잘 되고 뭐 그런 열등감이 우리 안에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짜증나, 그냥 늘 화가 차 있고 짜증이 차 있고, 그래서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가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그게 우리 안에 열등감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사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봇의 어깨 부분에 이 군복에 왜 계급장이 달려있죠. 그런 계급장처럼 달려있던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에요. 이 견대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는 한쪽에 6 이름씩, 어깨니까 이제 보석이 2개 필요하잖아요. 한쪽에 6 이름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그 호마노 보석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다가 붙였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거기서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어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파의 이름이 얹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거기에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죄를 그 어깨에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에봇의 어깨에 부착되었던 호마노 보석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30절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에봇의 가슴 쪽에 달았던 사각형의 장식 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의 겉에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딘지 어디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아시기나 할까 싶은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12개 보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해 보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를 붙이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가슴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이름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사,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무엇을 향해서 두근거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고, 우리의 가슴에 도대체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벅찬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신 건 옛날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는데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이 벅찼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판결 흉패에는 이 12개의 보석 외에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셨어요.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판결 흉패가 이제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조약돌 같은 자그마한 돌 두 개를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이라고 불렀고,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바둑돌처럼 하나는 흰색, 하나는 까만색인데 이게 정확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이 재질이 뭐고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제 유추한 것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에 일단 이게 넣어야 되니까, 가슴판에 넣어야 되니까 뭐 너무 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색깔이 뭔가 달랐겠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어디에 사용했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할 때,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선택해서 뽑아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했어요. 거기에 사용되었던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확인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요행수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뭐 분별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준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집 그 가문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할 때, 백성들 중에는 저 가문에서 뭐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선포하니까, 은근히 제사장 가문이 되고 싶었던 가문에서는 왜 아론의 가문인데, 우리 가문이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에 넣어서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구약 시대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방법인 거죠. 성경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허용하신 것인데, 이런 방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담아 놓으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시대예요. 우리가 곧 성전인 시대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그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제사장인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라도 합리화시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제사장의 옷,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의 옷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제사장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만들고 갖춰 입은 그 제사장의 옷을 성결한 증거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쓰는 관, 모자에 보면 금패를 붙여요. 이마에다가. 금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즉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복장을 갖춰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도 시원